우리 생각을 수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하나님 높아진 모든 것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깨뜨려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 로마서 7장입니다. 네,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볼도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중요하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 7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헷갈려도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려운 걸 알면은 반드시 그 어려운 만큼 또 좋은 것이 있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공부를 왜 하겠어요? 어려운 공부를 하면은 얻는 게 더 커요. 고통만큼 얻는 게 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우리 성령의 인내하심을 우리가 사용하시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실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바로 잡아지면은 감정도 바로 잡아지고요. 그리고 감정이 바로 잡아지면은 의지가 제대로 발동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행동도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그게 나오면은 관계도 이제 점점 바뀌어지고 이렇게 몸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질서 체계가 있어요. 우리 인격 자체가 그런 질서 체계가 있어서 원래는 이제 영이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이 새롭게 되면 나머지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변화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타락한 상태는 뭐냐? 이게 뒤죽박죽인 거예요. 이 인격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위에서 지금 왕노릇을 합니까? 사람의 정욕, 감정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나의 욕구나 이런 것이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이게 주장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이 생각부터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 오늘 이 임재 찬양도 그렇고 이게 우리의 이 마음을 건드려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의지가 안 생겨요. 내 안에 이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이걸 뜨겁게 경험하지 못하면은 내가 말씀을 행할 능력이 안 생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올바른 생각에서 이 감정이 나와야 될지 믿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이런 거 없이 생각이나 이런 변화 없이 그냥 내가 그때 예배 시간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에만 내가 젖어들고 이런다면은요 이것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내 인격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진리에서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이 변화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장 말씀이 오늘 한번 여러분 읽어봤지만은
이게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이 세 가지 해석이 있다 그랬죠. 여기 나온 7장 후반절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7장 후반절에 이제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내 속의 법이 너무 세가지고 항상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거냐? 첫 번째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이런 아주 지금 죄와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수 아주 잘 믿는 사람도 사실은 이런 갈등을 겪고 있다. 이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성령 받기 전의 사람이다.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장로교는 여기서 몇 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지난번에 공부를 열심히 한 우리 학생들은 알 텐데 1번이었어요? 2번이었어요? 3번이었어요? 공부를 다 열심히 안 하셨거든요. 2번이었어요. 장로교는 몇 번이라고요? 2번.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이런 갈등이 있다. 이것이 장로교의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는 장로교를 믿으니까 장로교 목사님들이 하는 해석은 다 맞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그리고 어떤 교단도 오류가 없는 교단이 없습니다. 특별히 장로교의 가장 이 핵심적인 잘못이 뭐냐? 이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제한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은사가 끝났다. 성령의 능력은 전혀 끝났다. 사도행전은 거기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서 정말 여러분 그 생각 하나가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은사도 인정도 안 하고요. 다 이단으로 몰고요. 그러니까 다 정말 주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악한 권세와 싸우게 해주신 모든 것들을 그 생각 하나, 잘못된 생각, 그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하나도 여러분 그거 쓰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그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향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지 못한 게 왜 그랬어요? 주님이 능력이 모자라서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에요. 저 사람은 예수는 우리 동창생이야. 별 볼 일 없었어. 대학도 안 나왔고 맨 우리가 그냥 가서 의자나 만들어주고 우리랑 같이 놀고 그러던 사람이야. 무슨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나는 오늘 이제 말씀 읽어보면요, 진짜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또 나를 사로잡아 온도다 하면서 아멘 막 이래요. 정말 위로가 되는, 어쩌다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한다 이러면서 예수 믿어도 나는 어쩔 수 없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엉뚱한 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제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요. 이게 바울 얘기다. 바울도 이런 참 속 안에서는 자기 죄와 이런 갈등이 있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음란의 죄와 싸우는 거, 그러면 돈 욕심 싸우는 거, 이런 거는 바울도 그랬는데 나는 대수냐 이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바울도 그랬다면 나는 내가 지금 죄에서 지고 사는 거는 이거는 자동이지.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사람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려고 안 해요. 왜 하냐면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건데. 그리고 바울도 죄랑 싸워도 다시 이렇게 못하고 이랬는데 그냥 나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죄를 이렇게 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는 부활이나 해야지 그때 어떻게 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지 모를까. 그렇게 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전통적이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 무슨 이제 설교나 그런 강의에서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서 이렇게 로마 설교 들어보면 그렇게 설교하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 그게 굉장히 전통적인 장로교 설교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요, 진짜 우리를 이 죄와 싸움에서 사실은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장로교가 100% 옳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진짜 바울이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이렇게 살았나?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뭐 제 말만 믿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 조성 목사 그랬더라. 뭐 조성 목사가 그래서 성경 열심히 공부하니까 뭐 공부하는 걸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렇게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반드시 내가 생각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 안 나와도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얼마든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의 원리를 한 가지 가르쳐 드리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 참 희한한 게 나오잖아요. 참 이해가 안 된다. 요건 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게 가끔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많이는 안 나와요. 가끔 나와요. 그런데 그런 성경 구절이 딱 나왔을 때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이단이 이제 그런 거 갖고 접근해 왔을 때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어쩌다가 한 번 나오는 거는요, 많이 나오는 거 그거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수도 없이 들어왔던 거,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거 좀 희한한 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빗대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희한한 걸 붙잡아서 여태까지 배웠던 아주 당연한 걸 다 뒤집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비상식적인 거잖아요.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되고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서 보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이게 둘이 부딪히지? 그러면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단들 와서 어떻게 해요? 여기 뭐 희한한 구절 하나 어디서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교회에서 가르치다는 무슨 그런 구절 하나 갖고 와갖고 내가 여태까지 배운 모든 신앙을 다 뒤집으려고 그래요.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서 많이 나온 부분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 그거를 먼저 비교해 보시면요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각도에서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바울이 한 이 얘기는요 믿는 사람인 얘기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지금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바울일 수도 있고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어요. 가능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둘 다 맞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할 때 예를 들어 설명하잖아요. 그게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렇다는 말이잖아요. 여기서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한 법을 깨달았다는, 이건 율법이 아니고 이거는 중력의 법칙같이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 같은 법칙을 말해요. 그런 법칙이 있는데 뭐냐면은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도 있고 악을 원하는 나도 함께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바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빛을 말미암아서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듭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모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생각 열어놓으셔야 돼요. 모르는데 그 사람이 이런 법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있고 악이 함께 있는 것이 여러분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경험하시죠? 이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나가면 이제 더 이제 헷갈려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요. 아멘이십니까? 이 법을 즐거워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왜? 예수 안 믿으면 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자연적인 상태, 거듭나지 않은 이 마귀의 영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리고 하나님 미워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상태인데, 여기는 어때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거는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라는 건 내 몸의 모든 부분을 말해요. 내 몸의 모든, 내 인격부터 시작해서 내 신체까지 다. 나를 지금 갖고 있는 이 보이는 모든 이 나의 몸 전체, 인격 전체를 말합니다. 내 지체라는 것은 각 부분들을 말해요. 그 안에 죄가 있다는 건데요. 믿으십니까? 죄가 여기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벗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싸운다 그래요. 이 싸운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더 실감이 나는데요. 이거는 진짜 전쟁이 일어나가고요. 양 진영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전략을 써갖고 실제로 지금 싸움이 붙은 거예요. 지금 우리 군대도 있지만 아직은 싸움이 붙은 건 아니죠. 그렇죠? 지금 가서 먹고 놀고 있어요. 군인들. 괜히 그냥 청소 갖고 시비나 걸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때는요 다 군장 메고 막 지금 막 어디를 쳐들어가고 막 정신 없습니다. 막 진짜 전시 상황에서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지금 군인들이 그 전쟁터에서 양쪽 진영으로 갈려갖고 막 정말 치열하게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 단어예요 이게. 아멘이십니까? 죄가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막 그렇게. 그런데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지체 속에서 역사해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이거 사로잡는단 말은 이게 이 포로처럼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 원어를 보면은 이게 창 끝으로 위협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창 끝으로. 그때는 총이 없었죠. 그러니까 창 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최고 센 무기가 창이에요. 근데 지금 말로 하면 총으로 위협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센 사람도 총 여기 들이대면 여기 나설 사람이 있습니까? 하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죠. 총을 못 보셨군요. 군대에서 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못 보셨거든요. 총 갖고 들이대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뭐 소리 지르다가도 어이 이래버리면요 그냥 꼼짝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등장하잖아요. 죄가 나를 막 이를 갈고 막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딱 나타나고 총 들이대고 야 이거 해. 이거 설교 시간에도 뭐 듣다가도 딱 총 대고 들이대면 어떻게 해요?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걸 찾아보면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요. 오늘 저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이 말씀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로마서 전체를 다 고쳤어야 돼요. 로마서 전체는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6장 5장부터 쭉 해서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바로 앞에 6장에서도 말하고 8장에서도 말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7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것도 성경에 있으니까 뺄 수는 없는데 도대체 이게 뭔 얘기냐.
아니 방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줬다 그랬고 8장에서는 야 이제 우리 자유했다, 성령이 우리 해방했다 그러는데 갑자기 여기서 덜컥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갖고 신학자들은 이거 갖고 머리를 싸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강력한 역사를 얘기하는 걸 거야.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도 한번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가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솔직하게. 괜찮아요. 우리 이해 안 된다면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알아야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되려 그러세요? 아니면 전혀 뭔 생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되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어렵죠. 괜찮아요. 이게 신학자들도 아직 못 풀고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건 지극히 이걸 이해했다 그러면 천재가 나신 거예요. 그분 이제 신학교 교수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듣다 보시면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 우리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6장의 가장 큰 메시지가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죄의 영역에서 죄에서 자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장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에 6장 1절이 6장이 전체가 무슨 내용이에요? 어떻게 죄 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주님과 함께 세례 받았거든.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야. 할렐루야. 이게 6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8장에 뭔 얘기예요? 성령 받았잖아. 성령이 뭐예요? 몸의 육체의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어디 있나? 로마서 6장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아멘이시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이시죠? 바로 앞에서 이 말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바울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는 그런 비논리적인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와가지고 근데 나는 사실을 말하고 치면은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속에서는 죄가 싸워가지고 날마다 죄가 나를 총으로 위협해가지고 죄를 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 그래서 사실은 그 설교를 하지만 집에 가서 막 음란한 것도 보고 이래. 그러나 주님은 나 사랑하셔. 그런 얘기 하는 겁니까 지금? 그 제정신입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왔다 갔다. 방금까지 죄에서 자유했다 그랬다가 지금 또 여기 와가지고는 근데 사실은 죄로 나를 사로잡아. 바울이 옛날에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전에 그랬다는데 바울의 삶에서 이런 적이 없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 때문에 바울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죄악 생활 이렇게 막 죄에서 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신앙생활 많이 해도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당연하게 왜 이 구절 하나 때문에. 근데 이게 진짜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은 그렇지 않다는 구절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다는 구절은 여기 한 구절밖에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뭐 전후설 성경 예수님 뭐 글을 들어봐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에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닌다는 말은 여기 유일한 구절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붙잡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죄에서 자유하다 그러면 색양공 쓰고 보낸 거. 저 사람 성경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성경 나머지 다는 자유하다 그러고 여기 하나 그것도 애매한 구절. 이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구절. 이거 믿고 내가 아직 죄에서 자유하지 않다고 믿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죄에 자유하다고 믿는 게 정상입니까?
그렇죠. 왜?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확실하게. 여기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내게 벌어지는 경험이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 경험에 성경을 맞추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경험과 반대되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여러분이 이전에 했던 그런 경험 가지고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99.9%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하나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게 거꾸로 됐어요. 이거 나랑 뭐가 좀 통한다? 내가 했던 거 맞다? 그러면 덥석 물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단으로 빠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을 생각하지 마시고 진리가 뭐라고 말했냐, 여러분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내 경험과 틀려도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것 같고 부딪혀도 그게 성경이 정확히 말한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내가 죄에서 지니까. 근데 여기서 죄 진다는 게 나오는데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딱 내 얘기를 하고 있어? 다른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여기 한 곳 이렇게 말했는데 또 어떤 분이 진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로마서 8장 1절에서 일단 말하고 있죠. 2절 1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요? 죽이면. 이거는 끌려다닌다는 걸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완전히 반대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은 말해요. 우리가 탄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탄식한다. 너는 죄 때문에 날마다 탄식한다. 여러분 그런 간증도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의 탄식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에 탄식이라는 말이 두 군데 나오는데 둘 다 이런 탄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죄 때문에 하는 탄식이 아니에요. 자, 한번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로마서 8장이 그 하는 탄식은 26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말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탄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탄식이 뭐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더 자세히 볼 때 이거는 피조물의 탄식이에요. 피조물의 탄식. 여러분 세상 보시면요. 아름답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정말 비참합니다. 지금 환경으로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런 세상도 비참하지만은요. 그 동물들의 그 세계, 잔인한 세계, 막 생존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그들의 그 동물들의 그 진짜 모습을 보면요 눈물 납니다, 여러분. 농사만 져도요 농사가 벌레 때문에 지질 못해요. 정말 이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만 이렇게 그냥 뼈빠지게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로 타락한 것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것이 아닌데 이 죄 때문에 세상이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몰랐죠. 다 이렇게 사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보고 나니까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형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죄가 아니고 사람들의 그 죄를 볼 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 하나님 정말 찬양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정말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하는 그런 세상을 볼 때, 그리고 이렇게 타락해서 고통에 신음하는, 그리고 주님의 그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세상을 막 보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주님의 마음으로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나사로 눈물 흘렸다 그럴 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죽은 거 불쌍해서 울었다고.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나? 예수님이 나사로 살릴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나사로 살릴까 말까 몰랐을까요? 기도하면 어쩌면 살려줄지도 몰라. 3일 전에 알고 계셨어요. 아니, 그 전부터 알고 계셨죠. 아마 나사로를 만났을 때부터 알고 계셨지 뭐예요. 아, 너는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 좀만 참아라.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불러내실 거예요. 그러는 사람이 나사로 죽었다고 울겠어요? 사람들 울겠다고 뭐 그 군중의 그 감정에 쏠려서 울겠어요? 예수님 우는 거는 나사로가 죽어서 운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그런 연민에서 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운 건 이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 슬퍼하고 영원한 이불을 맞을 수 없는 그 인간의 현실 자체를 보고 오신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런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인간에게는 죽음도 늙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회복될 줄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이루신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이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게 무서워서 발발 떠는, 그리고 죽음의 그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 인간들의 그 실상을 보고 그게 가슴 아파서 탄식하신 거예요. 속에 죄가 일어나서 탄식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탄식, 성령의 탄식은 그 탄식입니다, 여러분. 나의 이런 예수 믿어도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나의 연약함을 보고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하나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생각을 바꾸길 원합니다. 신학으로 이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영적 전쟁이 나오죠. 그죠? 전쟁이 나오죠. 그런데 결론이 뭐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거 욕심에 끌려다가 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전혀 그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면 육체 욕심이 아무리 일어나도 이길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바울이 갑자기 근데 나는 죄에 끌려다녀 이래요? 말이 돼요? 이런 말은 다시 말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여기 요마서 7장밖에나.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쏟고 있어요. 내가 내 얘기한다고 이게 나라고. 그런 사람은요 죄랑 싸워도요 죽기까지 안 싸웁니다. 원래 이게 나는 천국이나 가야 온전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룰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어느 정도 싸우다 말아요. 진짜예요. 싸우다 말아요. 왜?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운명인데 뭐. 부활 때나 가야지 우리는 온전해지는데 뭐.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7장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성령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7장에 성령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게 굉장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 9장,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게 자기 고백이에요. 진짜 자기 고백.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내 몸에 끌려다녔어요? 복종했어요? 복종시켰어요. 이거를 펀치를 쳐갖고 아주 그냥 때려 눕혔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몸의 지체를. 나는 안 끌려다녀. 이거는 내 시종이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6장의 그 영적 전쟁, 그 영적 전쟁 많이 이걸 쓰는데 사실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거는 내 안의 죄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것은 내 밖에 있는 마귀들, 실제로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그리고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런 내 외부적인 세력에 대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기 때문에 걱정 없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는 당연한 거고, 내 안에 있는 마귀의 강력한 권세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서 해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요, 이것은 믿는 자의 고백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안 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리고 바울 복음 전체가 사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의 영역에서 구원해 주셨다. 새로운 나라에 들어왔다. 성령께서 네 안에 계시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끄집어냈다. 그게 너다. 그러면 바울은 왜 7장에서 갑자기, 그리고 여러분 제일 헷갈려 하시는 말씀이, 저도 제일 헷갈렸던 말씀이 이거예요. 오늘 이제 이걸 배우면서 이제 연구하면서 저도 이제 이걸 깨닫게 됐는데,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제일 헷갈려요. 이게 여기서 참 우리가 동의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 자세히 보면은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공고한 사람이 뭐예요? 오늘도 공고한 분 두 분이 앉아 계시네요. 내 건강은 이 정도인데 이게 일은 너무 많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넉다운 돼 버리죠. 내 이제 건강의 수준은 이 정도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기운이 빠져요.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잠도 안 오고요. 그게 이제 내 한계를 넘어갔다, 그 말. 그게 공고한 사람입니다. 번아웃 된 거. 완전히 녹초가 탈진된 거예요. 공고한, 네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근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오? 야, 예수님께서 구해주시나 보다. 그런데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지 않는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게 왜 나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바울이 가끔가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원래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설교하다가도 못 참고 본론이 먼저 나와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이 너무 충만하고 막 열정이 하면요, 이때 얘기해야 되거든요. 다 얘기를 하고 여기서. 근데 이게 안 되겠다. 중간에 한번 얘기를 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망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중간에 그냥 그게 터져 나와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다 성경 그런 것들 다 써놨습니다.
또 이걸 통해서 또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게 원래는 나중에 8장에 나왔어야 돼요. 근데 이 사태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지금 죄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게 자기 얘기도 아니고요. 성령 안 받은 아직 거듭나기 전에 죄만 깨달은 사람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게 아닌 게 다행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더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로마서 7장을 왜 썼냐를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를 알아야 사실은 이렇게 잘못된 길에 안 빠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자세하게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다 그랬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지, 이 구절만 붙들고 막 늘어지니까 이걸 못 잡는 거예요. 숲을 못 보고 이 그냥 지역적인 문제만 막 이렇게 모래 싸매고 있으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점점점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모르겠다. 근데 그럴 때는 여러분 숲을 보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사실은 인생에도 지혜예요. 너무 내 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만 막 들이파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럴 때는 넓게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인생의 한 절반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요거 가지고 이거 예수 믿는 거야? 예수 안 믿는 거야? 이건 예수 믿는 거 같잖아. 이거 예수 안 믿는 거 같잖아.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바울이 애초에 왜 얘기를 꺼냈냐? 이 얘기를 꺼낸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질 수 있다 얘기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예? 이 얘기를 꺼낸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려는 거예요. 죄는 너무 무섭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도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 속에 또 다른 인격이 존재하고 그건 너무나 강해서 아무도 건들 수 없어. 그 얘기가 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 사람의 상태가 어떻고 그 얘기는 전혀 안중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은혜 받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해가 좀 안 되셔도 여러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전혀 이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걸 또 고민해 보시고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갖고 자꾸 들어보시면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언젠가 이게 탁 깨달아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확실히 아시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건져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요. 죄 지으려고 해도 또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더 받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죠.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거 성령 받기 전이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 그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이렇다는 거예요. 6장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경험을 무시해야 되죠.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죠. 내가 아직 그래요. 지금 아직 이 습관이 많이 남아있고 내 지체가 많이 남아있고 내가 참 노력해도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 아니야. 죄의 노예가 아니야. 주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분 따라 행하면 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셨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는 절대, 난 이렇게 죄가 무서우니까 혼자는 안 돼요. 주님, 내 손 꼭 잡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포인트입니다. 성령을 뭐 더 받고 뭐 더 해서 이게 이뤄내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너는 이미 해방됐다. 이거는 성령 없을 때 얘기야.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야. 그러나 너는 그 죄를 이겼어. 왜? 네 안엔 죄가 이긴 분이 계시잖아. 성령님이 계시잖아. 창조주가 계시잖아. 그리고 죄에서 너를 꺼집어내서 새로운 나라에 옮겨주셨잖아. 이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어떤 죄든지 싸워봐. 될 때까지 해봐. 반드시 이길 거야. 지금 연약하여도 너 생각은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네가 진짜 한번 해봐. 성령이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안 살면 넌 죽는 거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성령이 계시면 싸움은 이기는 거야. 여러분, 그 생각을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저도 사실은 장로교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수많은 존경하는 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왔고, 그리고 성경을 단어를 자세히 끼워다 보니까 이게 진짜 내 얘기인 거예요. 진짜 내 안에서 때로는 막 죄 때문에 낭망하고 막 그러면서도 안 해야지 그러다가 막 결국은 해고 말고 말이에요. 이거 보면서 바울도 그랬대. 주님 이 연약함을 아시죠? 막 이래가면서 또 조금 어려운 거 있으면 그래 나는 이렇게 연약해도 주님이 사랑하실 거야. 이래가면서 여러분 이제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가 가르쳐줬던. 여러분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 얘기해도 성경이 아니면 우린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위대한 사람이에요. 내가 평생을 가더라도 이게 진리가 하면 지금 돌아설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분 여러분에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마귀를 멸하러 왔어. 나는 너를 죄에서 꺼내주러 왔어. 용서해 주러 온 게 아니야. 죄를 없애고 다시는 죄 안 되도록 너를 꺼내주러 왔어. 그 능력 주러 왔어. 그리고 나는 끝냈어. 난 다 이뤘어. 너 나 믿을래? 조 목사님 믿을래?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말했지 끝냈다고. 내가 이 말이야. 너 그 지긋지긋한 죄에서 끄집어냈어. 대가 치렀어. 너 대신 죽었어. 그리고 살아나서 천국에 있어. 하나의 능력이 네 안에 있어. 죄와 싸워. 포기하지 마. 여러분 이것은 죄를 깨달았지만 아직 성령을 모른 그런 절박한 아무 어디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그 엄청난 죄악 속에서 아무런 도와줄 자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면 더 이상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위로받지 마세요. 거기서 생치해지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나보고 얘기하세요. 너 거기서 옮겼잖아. 왜 거기서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 뭐라 그래요? 그렇게 비 오는 말 괜히 그냥 총만 밑에 앉아고 이렇게 막 앉아 있는 걸 뭐라 그러세요? 왜 처량하게 그러고 있어? 맞아, 처량하게. 더 심한 말을 하려고 했지만은 설교대로 참겼어. 왜 그렇게 처량하게 그렇게 있어? 너 이미 해방됐는데. 할렐루야. 너 해방됐어. 죄 끝났어.
싸울 일만 남았어. 승리할 일만 남았어. 고민하지 마. 끝난 게임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끝난 거예요. 나는 성령 안에서 해방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 수 없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이 지체 속에 있는 죄를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아주 늘씬 두들겨 패갖고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게 그렇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처량하게 하지 마세요. 찬양도 이제 그런 찬양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찬양이에요. 나는 또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정신 차려. 언제까지 그럴 거야? 승리의 찬양을 하세요.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롭게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여태까지 장로교 오래 몸 담으신 분들, 그리고 이런 마귀에 속았던 분들은요, 오늘 이게 됐다고 금방 되지 않아요. 이걸 자꾸 읽어보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서 정말 생각을 바꿔주시고, 야, 그럴 때까지 여러분 자꾸 기도하시고 이걸 자꾸 들여다 보셔야 돼요. 제가 한 말을 그냥 덮어놓고 조 목사가 했으니까 맞는 말일 거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설교 읽으시면서 성경을 쭉 보시면서 이게 진짜 맞는 얘기를 하는 건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게 진짜 나중에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요, 여러분 내 속에서 싸울 힘이 납니다, 여러분. 나요. 할렐루야.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은 힘을 싸울 힘이 나요. 그게 진짜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성령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에요. 내가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뭐 옆에서 한다니까 막 찬양이 막 흥분되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거는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확고히 깨달아져서 이건 이렇게 내가 잘못 알았었구나,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딱 정리가 되고 나면은 여러분 내 속에서 그런 확신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기쁨이 생기고요. 그리고 끝까지 조금 힘들 때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의지가 올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